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그 삶을, 그리고 사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야 될 교훈을 매일매일 나누고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 도망을 또 당하고 있어요. 또 도망의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누구의 손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사울의 그 죽음의 손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도 다윗은 불철주야 열심히 또 도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막상 나였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죽음의 노임 가운데 다윗은 벗어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도망다니는 그 모습,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도 돌아보았을 때 들리는 소리는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그 소식이 매일매일 들려요. 그리고 심지어 사울은 어때요? 이 다윗을 진짜 찾아 죽이려고 더 많은 군대를 모아요. 더 많은 군사를 모아서 다윗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정보원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찾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가진, 막강한 지위를 가진 사울 왕이 이 다윗 한 명 찾는 것이 쉬울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원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있었겠어요. 이 다윗 한 명 찾는 것, 마음만 먹으면 찾는 것 너무나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건 막상 사울이 이 다윗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사울은 다윗의 그 코빼기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답답한 마음 가운데 놓이게 되죠. 사람의 심리 가운데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지 않는 상황이 놓이게 되면 어떤 게 생기는지 알아요? 오기가 발동해요. 내가 안 돼? 내가 저거 꼭 하고 만다. 안 잡혀? 내가 저 사람 꼭 잡고 만다. 이런 오기가 발동해서 더욱더 불에, 눈에 힘을 주면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이 사울도 오기가 가득 채워진 그 마음 가운데, 살기가 가득 채워진 마음 가운데, 내가 사울 왕인데, 내가 이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인데 이 다윗 한 명을 못 찾아? 내가 꼭 잡고 만다. 내가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잡고 만다라는 오기가 발동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사울의 귀에 이러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찾고 잡아서 죽이고 싶던 그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고 어떤 사람이 알려줘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기뻤겠죠. 드디어 내가 이 다윗을 죽일 수 있겠구나. 드디어 그렇게 꼭꼭 숨어있던 다윗을 내가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소식까지 들리는지 알아요? 다윗이 숨어 있다는 그 그일라에 대한 정보가 사울에게 들리는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밑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라고 사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그일라의 특징이 뭐냐면, 문과 문빗장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가두면 아무도 나갈 수가 없대요. 아무도 도망갈 수가 없고, 문이 딱 닫히면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요새와 같은 곳이었거든요. 사울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윗 있는 곳을 알려주셨고, 심지어 그일라라는 곳, 그곳은 요새와 같은 곳이야. 절대로 다윗은 도망갈 수 없어. 드디어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착각까지 하게 되죠. 우리도 이럴 때 종종 있지 않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너무나 쉽게 얘기할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일까? 과연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여러분들 물어본 적 있으세요? 이 사울도 그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다면 물어봤어야죠.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나에게 넘겨주셨는지 물어봤어야죠. 그런데 사울은 물어보지 않아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세우게 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착각의 자리 가운데 서 있게 되죠.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은 사울의 손에 다윗이 죽게 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다윗을 말이죠. 이렇게 사울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떨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야, 내가 이제 진짜 죽는구나 라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사울이 드디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다윗의 주변을 돌아보니 어때요? 절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도 600명이 되지 않고요, 군사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도와주는 손길도 없어요. 정말 세상 말로 최악의 상황이죠. 도저히 인간적인 눈으로 돌아보아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도 방법이 없어요.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딱 놓여 있어요. 뒤를 돌아보았더니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앞을 보았더니 도움의 손길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상황, 여러분들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사울은 모든 조건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모든 조건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다윗은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데요, 예전에 2주 전쯤에 설교 말씀 가운데 전했던 것처럼 사울을 피해 아히멜렉에게 도망갔던,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아히멜렉에게 도망갔던 그 다윗, 그때 결과가 어땠어요? 이 다윗으로 인하여서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게 돼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했던 그 과오로 인하여서 제사장들이 죽게 되었거든요. 그때 일을 기억했던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막다른 골목에 놓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택하냐면 하나님께 묻기를 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택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부탁을 해요.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다윗은 알았어요. 늘 알고 있었죠.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기로 결정하죠. 그러면서 에봇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그 뜻을 묻는 신탁의 물건이었는데요,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 두 가지를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올까요? 그리고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잡아 사울에게 넘길까요? 두 가지를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야, 사울이 너를 잡으려고 내려올 거야. 그리고 그 일행들이 너를 잡아서 사울에게 넘길 거야 라고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 가운데 두 가지를 주님께 물었을 때에 주님은 즉시 응답에 대답을 해 주십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 기쁜 생각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조금 서운함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그일라 사람들이 이 다윗을 넘긴다는 그 응답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길 가운데 고통당하고 억압당할 때에 다윗이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건져준 적이 있었어요. 가축도 건져주고 도와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화를 당하게 되어서 자신을 팔아 넘긴다, 사울에게 넘긴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이 은혜를 원수로 갚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릴 때 도와줬는데 나를 팔아? 야, 어떻게 하면 복수하지? 라는 생각을 아마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제가 아니더라고요. 말씀 가운데 제가 아니라 다윗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알았죠. 예전에 자신이 했던 과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다 이해하고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신이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일라를 피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선물로 찾아오게 되냐면 평안이 오게 돼요. 왜 평안이 오냐면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그일라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울이 왔다면 분명 그일라는 다 멸망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응답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일라를 떠나는 행동을 해서 돌아오는 것, 그일라는 평안의 선물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게 되죠. 목적지를 정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방황을 하게 되죠. 다윗은 광야를 찾아 떠나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요새와 같은 곳을 만나 평안하게 다 피하게 다니게 됩니다. 사울의 추적을 또 피하게 되고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사울은 다윗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4절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물어본 응답을 듣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14절에 이런 축복을 주세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사울이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했다면 돌아오는 건 뭔지 아세요? 배반이에요. 다윗이 그일라를 의지했다면, 그일라가 파는 그 상황을 겪었다면 돌아오는 것 배반, 복수심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일라를 떠나게 하고, 자신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일라가 평안을 또 얻게 되고 건짐을 받게 되고 보호함을 얻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시는 또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답,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우리 세상 가운데 악한 것들은 우리를 매일 찾아요. 매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매일 쓰러뜨리려고 해요. 심지어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우리를 찾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게 된다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신대요. 사단의 계략 가운데 넘기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매일매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넘기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한번 신뢰해 보지 않으실래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한번 의지해 보세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면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세상의 방법도 없잖아요. 그럼 무엇을 의지하실래요? 막다른 골목에 서서 하나님 의지하지 마시고요, 지금 한번 의지해 보지 않으실래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기 속에서 건져주실 거예요. 건져주심의 그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